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이른 정말 고귀하고도 고상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또 그 인생을 달려오면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상태에 나는 도달했다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 거의 할 말은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9절 거기서 이제 맞춰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0절부터는 사실 그가 편지에다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의 내용을 이제 전하는 거죠.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도 아주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사실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올 때에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선물을 보냈습니다. 현금일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선물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사실은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또 하는가 하면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준 거 참 고맙다. 이렇게 하면 바울이 계속 도와주기를 원하는 모양이구나. 우리를 뭔가 의지하고 있구나.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도움도 상당히 바라고 있거나 사람들의 도움도 상당히 의존하고 있구나 라는 오해를 조금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을 사실은 사용했는가 하면 여기 다시 10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왜 기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에 열심히 바울을 돕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마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좀 그쳐졌었어요. 중도에 좀 소원한 멀어진 그런 시간과 간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어려운데 우리 전에 막 열심히 돕던 거 다시 돕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크게 기쁘다 이러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역시 우리가 선물 보내고 우리가 헌금 보내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바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을 보내주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거기서 힘을 얻고 그걸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 이제 가로 열고
계속 도와줬으면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혹시 있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라는 말과 동시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감옥 속에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고 너희들이 도와주니까 참 내가 기쁘고 아이고 내가 정말 고맙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균형을 잘 이루면서 고맙다는 말도 하면서 그러나 나는 사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이게 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준 거 참 고맙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그러나 나는 내가 뭐 어려운데 너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좋다, 기분 좋다, 기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려워도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그 형편 속에서도 계속 실망하거나 처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감사와 평강과 기쁨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만 도달해야 될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담은 좀 되죠. 와, 저 수준까지 바울이니까 되지 나는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다 이런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 말은 주님이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신다.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는 건데 다음 주에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도와주는 것도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선교에 동참할 줄 알고 너희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너희가 자랐다는 것, 즉 증거가 아니겠느냐.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됐는가?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깊이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말로만 멋들어지게 하고 실제 생활 속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 가난할 때에도 힘이 되고 가난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요, 풍부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언제나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을 때만 잠시 평안을 누리는, 문 대통령이 전에 잠깐 그런 말을 내비치더라고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죠. 아무튼 한 부분만 잠시 세상에서 힘들다가 잠깐 평안을 교회 가서 얻어오는,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는 나의 힘이 되고 내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내 모든 영역에 실제적인 능력을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정말 감사하다.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 정말 감사하다. 나도 너희들 감사하고 사랑한다. 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선교 사역에 같이 동력하고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감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너무 사랑하지만 나는 그러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너희들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뜻이 또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처음 생각할 것은 바울이 도달했던 이 상태입니다. 예. 그 상태는 뭐였습니까? 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제 만족한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만족인데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스스로 나는 충분하다. 즉 뭐가 있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스스로 내 스스로 나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내 지위, 내 신분, 환경, 어떤 그런 내가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막 지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소위 대박, 여기저기서 대박이 터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쁘다. 또는 내 하는 일들이 다 지금 막 안 되고 꼬이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또 좌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박이 터져도 그거를 초월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막 가난해지고 내가 먹을 것이 막 부족해지고 어려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내가 초월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상태에 있다. 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으로 이제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한 사건 때문에 특별히 잘 알듯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바람에 한번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성경에 피투성이가 됐단 말 없던데요. 예, 다 추측으로 그 당시의 문화를 그 당시의 배경을 연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령님께서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것은 매를 맞고 지하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진 거였어요. 마음이 쓰라리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려고 할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읽어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끙끙 신음소리가 들리고 아프다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수들이 듣더라. 저 사람들 낮에 복음 전파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지하 깊은 감옥에 피투성이가 돼서 던져졌는데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이제 죄수들이 듣더라 속에 있는 거죠. 즉 바울의 지금 육신적인 상태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나 그 육신적인 안 좋은 상태가 바울과 실라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께 뭐가 감사했겠습니까?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에 내가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핍박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같이 지옥 밑구덩이에 던져져야 될 죄인 괴수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불러 쓰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은 사건과 그가 당한 핍박은
그의 영혼에 악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평강 누리고 만족했다는 거죠. 자족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예가 있지만 하나 또 더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눈이 잘 안 보이는 안질인지 뭔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육체의 가시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뭔가 방해가 돼서 주님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이건 이제 기록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리라. 그러니까는 그 병 얘기를 하다 말았죠. 보통 간질병으로 많이들 봐요. 많이 학자들이. 이 병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전하는데 본인은 강대상에서 내려오다가나 뭐 설교하다가 간질로 넘어지고 거품을 묻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바울의 이 까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가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먹고 입을 거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하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왜 여태까지 집 한 채 없노? 왜 나는 전셋밥 하나도 못 얻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늘 이렇게 짜치면서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자족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 이것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첫째라고, 디모데야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우리의 자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바울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는 먹고 입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같은 그런 종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족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이 종교는,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그들이 오해해서 말을 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막 어려움에 처해도, 누가 질밟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그냥 마약처럼 무감각하게 거기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어떤 자기 발전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자족할 줄 알아라, 가난해도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알아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돈도 모으고 또는 집이 너무 낡았으면 낡은 대로 살아야지, 아이고 집이 낡았다고 해서 이걸 더 좋은 집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모으고 열심히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더 좋은 집으로 내가 사서 이사가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네. 혹시라도 우리는 더 이상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라. 발전을 위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라는 뜻이 우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돈을 저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의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우리는 과학이나 예술이나 모든 영역에 지금보다 더 낫도록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의 거기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더 발전시키라는 그런 명령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과학적인 발전들은 선한 면에서, 좋은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좋은 병원, 좋은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든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체념해라, 더 나아지려고 해라, 하지 말라. 부정적인 체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환경에 지배되거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려우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거기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다면 그 환경에 지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나를 실망시키고 내 영혼을 침체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은 일초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환경의 지배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 환경 위에서 어떠한 환경에 내가 위에 서 있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지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매를 맞든지 내가 어렵든지 아니면 내가 풍부한 하나님의 공급 속에 있든지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전히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주의 일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 돈이 많아서 주의 일이 더 잘 진행이 되고, 이런 환경과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힘있게 아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빠지든지 그 상황에 내가 지배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르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또 생각할 게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빅천이죠,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좀 더 어렵겠습니까? 궁핍에 처했을 때 힘들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했을 때 그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돈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나를 풍부하게 해주시면 헌금 많이 내고 주의 일 많이 하고 막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자, 궁핍과 부요함,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각자 대답해 보시고. 저는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부요해졌을 때가 더 어렵더라고요. 궁핍해졌을 때는요,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좀 낮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나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막 달라붙어요. 주님 앞에 매달려요. 근데 어쩌다가 간혹
뭐 누가 도와줘가지고 좀 지갑이 두둑해지잖아요. 이 기도를 해도 기도가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네.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주님과 좀 멀어지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부요함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두 개를 다 초월했어요.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 마음이 낙심되거나 실망하고 심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공급을 해주고 막 풍부합니다. 지금 성교 지금 헌금, 성교 뭐라 그러죠? 자반 성교를 위한 그 물질적이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막 높아지고 의시되고 이제는 막 사람도 많겠다, 물질도 많겠다, 이제 선교사업 잘 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좀 줄어들고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많은 선교 헌금과 눈에 보이는 많은 일꾼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일이 막히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간에 자기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자기가 영향받지 않게 되려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모든 일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소소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자기는 감사한 거예요. 내마저도 감사, 칭찬받아도 감사, 사람들로부터 정말 위대한 사도라고 존경받아도 감사, 자기를 욕하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욕해도 모든 일에 자기는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열받고 또 누가 또 좋게 얘기해주면 하하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환경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터득해야 돼요. 앞에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기쁨과 뭘 배웠죠? 평강을 배웠습니다. 감사도 끼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어떤 거였죠? 내적인 기쁨이고 내적인 평강이었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을 뛰어넘는 모든 상황과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이 이런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은 환경은 지금 기도했는데도 즉각적인 응답이 없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고 환경은 오히려 기도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져 갈지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평강을 뺏기지 않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바울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될 상태의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방법이죠. 바울이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된 방법,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게 됐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좀 특별하게 종자가 우성이고 뛰어나고 천재 같고 그냥 막 사람이 원래부터 종자가 뛰어난 종자가 있잖아요. 씨앗이. 그게 아닙니다.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태에 도달했다고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배운 거예요. 그도 주님의 가르치심에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묵상 속에서 기도 중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걸 통해서 자기도 배우고 배우는 가운데 점점 수준이 상승하면서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원래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요, 좀 예민한 사람이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고 아주 활발한 사람입니다. 그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대쪽 같은 사람이고, 하나 목표가 정해지고 이게 옳다 그러고 막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불도저 같이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그냥 생명 걸고 뜨겁게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오만 데를 다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열정적이고 활발한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고, 감옥 안에서도 혼자만 독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민하고 활발한 사람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쇠사슬에 같이 묶여 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요즘 같으면 휴대폰 켜가지고 유튜브라도 보면서 뭐 시간도 보내고 누구 설교라도 하고 문자라도 보낼 수 있을 텐데, 카톡도 할 수 있을 텐데 카톡을 할 수 있습니까?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어둡침침한 감옥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감옥 속에서 고독하겠죠. 힘들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바울은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 참 놀라운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첫째는요, 순수한 경험에 의해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경험입니까? 이게 실제적인 경험인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환경 속에서. 물론 11장 끝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이제 자기가 겪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지금 최선의 상태이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육신적으로 좀 아프지만, 이게 괴로움을 당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이걸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은 궁핍대로 이것이 주님 복음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고 이게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것대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 그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이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깨달았거니와, 그래서 네가 약할 때에 네가 강하다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가 침체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요거는 하나의 예로 든 거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인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추론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고 인간에게는 이런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환경은 변하는 거다. 내가 환경 따라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할 게 아니다. 환경은 아침 저녁으로 변할 수 있다. 내가 환경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구나. 어떤 이런 배움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묵상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그건 이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아버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새도 먹이신다. 백합화를 봐라. 입히신다. 하나님이. 근데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뭐로서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것도 미물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너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죠? 천부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의 관계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나쁜 건 안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나쁜 것도 주세요. 나쁜 건 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뭐가 일이 꼬이네요. 이건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익하게 되고 좋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걸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게 관심을 가지고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하나 헤아리시고 나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유익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처럼 왜 애국으로 팔려갔느냐, 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느냐, 나중에 다 그게 요셉에게 유익하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하게 됐죠. 예, 그걸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추론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울고 원망하고 왜 이렇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만 보면서 낙심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알고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베푸신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은 좋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으니까 왜 낙심을 해요? 왜 원망을 해요? 그런 뜻이죠. 이건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나 조건을 그 자체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완전케 하시고 나를 궁극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영화로의 상태로.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요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즐거움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요. 어떻게 배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장 주어지는 환경, 나를 예수님 자신을 욕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극한 고통과 수치와 고통을 보면서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죠. 환경에 지배당하시거나 환경에 억눌리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다 참아내신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적용한 게 그걸 이제 자기에게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범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세요. 앞에 있는 것들도 다 적용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녹슬고 나중에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걸 보고 그걸 목표로 달려가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물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뭐가 영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예수님도 바라보신 것처럼 나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보이는 자체를 보면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다 지나갑니다. 잠깐 있다가 올해도 3분이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또 우리도 곧 세월이 빠르지요. 목사님, 세월이 왜 이렇게 빠릅니까? 10편 90편에 되어 있잖아요. 세월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다. 곧 우리도 죽음 앞에 이르고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우리도 가게 됩니다. 오늘 집사님이 아이고 너무 허무하네요. 정권사님 소천하신 거 보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두고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때 허무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때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이 가을처럼 쓸쓸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직장도, 내가 모았던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던 땅도,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가족도, 모든 것을 다 이제 두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우리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이 나를 늘 평생 동안 나와 동행해 주셨고, 주님 그분이 나를 일생 동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셨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셨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는 했었어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나를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아니하며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멈추어지고 다시 일상을 회복되든 언제나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줄 알며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수준에 달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날마다 배워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